장례와 또 우리 김진화 평장님 부친의 장례를 조문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수증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80이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그 시간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위해서 마음,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또 필요한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서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은혜의 교리를 잘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증거 중에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너무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에 너무나 때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에게 바울이 이제 그 예로 우상에게 바친 것들에 대한 음식,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요 표면적으로 뭐 우리가 장성에 갖다 놓고 절하고, 그 다음에 사업 새로 시작할 때 돼지머리 넣고 그 바닷가 있는데 이런 게 좀 가보면, 또 거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다른 침례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분들 말씀 들으면 여전히 거기 그런 것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데. 뭐 저희도 이번에 겪었죠. 쭈꾸미 하는데 이게 그 이제 어업하시는 분은 용왕님이 물고기를 그물이나 낚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운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는 무태 사람은 운이라고 그러는데 바다 사람들은 그 용왕님이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왕님이 은혜를 이제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은혜를 물에 많이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는 거죠. 그래서 출하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오면은 뭐 풍어제 막 빌고 별별 거 다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요즘에도 여전히 음식과 관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게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요, 그게 음식 중에서 고기는요, 거의 90% 이상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시장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음식들을, 고기들을 먹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음식 문제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헌물을, 가축이나 그런 헌물을 가져가서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하고, 일부는 취하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왜 다 못 먹잖아요. 그거 썩혀서 귀한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오니까 이제 이걸 먹을 때 찔리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갖고 받은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핍박과 고난도 있었겠죠.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안 하고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나이 드신 우리 성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매 맞고 어려움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냐. 그래서 안 먹는다고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자라면 공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짐승과 가축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구나.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점점 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쳤던 가축, 그 희생물이요, 우상이 있지도 않은 우상이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헛되이 바친 거니,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것은 잘못됐지만 그 바쳐지는데 희생된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이 성장에 따른 그 자기의 믿음의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선합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 세계가 일부분이 다 악하다 그러면 그건 영지주의예요. 플라톤 철학에서 온 겁니다. 플라톤이 생각해내기를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 그게 편한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6번째 날 다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근데 굿이라는 게
다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우 선하였더라 이렇게도 해석돼요. 창조물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선한 걸 악하게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걸 이 바울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 안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인지하시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 말고 최소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면 진통제, 몰핀의 아까 몰핀의 원료가 되는 아편 계통의 그거죠. 아편이라든가 코카인 같은 것은 선한 겁니까? 양귀비에서 아편이 나오죠. 아편을 또 정제하면 몰핀이 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편과 코카인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거죠. 자, 아편에서 나온 물질이 그러니까 양귀비에서 나온 아편이 만약 몰핀을 썼다라고 제가 몰핀이 거기서 나온 게 맞다면 그 몰핀을요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진통제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20세기 들 19세기부터 해갖고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마취술, 그 다음에 진통제라고 합니다. 마취와 진통술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마취제, 특히 이제 진통제가 없으면요 수술을 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술적인 효과는 좋았어요. 그러면 그 진통제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양귀비. 그럼 양귀비에 나왔으니까 그거 자체는 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것을.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거의 한 70년 전에 이럴 때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돈이 없어서 있어도 가지도 못하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양귀비를 기르셨대요, 집에서. 그럼 양귀비를 기르어서 그 물을 끓여서 배 아프거나 이런 제로 썼다는 거죠. 포도에서 나오는 게 알코올이죠. 여러분 맞죠? 알코올 선한 거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알코올이 존재하는 거를 원리를 발견해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하는 거지 알코올 자체를 발명한 건 아닙니다. 자연상 포도가 발효가 돼요.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학자들은요 침팬지나 일부러 기다렸다가 익은 포도의 그 알코올 성분을 일부러 먹는다는 거예요. 취하는 걸 걔네들도 그걸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기분만 알딸딸하게 좋아지는 정도겠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니까 소독용으로 좋고, 그다음에 맛술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면 맛술을 먹을 때 취하려고 마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맛술 따라서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냥 음식에 넣고 그게 섞이면서 그 알코올 성분이 음식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거 증발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악한 거냐? 아니죠. 단지 술, 알코올 성분을 우리가 악하게 식용과 건강 목적,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를 놓고 봤었을 때 고기 자체가 악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한테 드려 잘못이죠. 그럼 우상에게 드렸다고 그 고기 자체가 악한 거, 그걸 드리는 행위는 악한데 그 드리는 대상물 자체가 그것까지 분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하고 악한 것인지 쫙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견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 여기까지 악한 거구나. 이게 또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옛날엔 젊었을 때 옳고 그름이.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 만사가 칼로 무 다 잘라낼 수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내 기준으로 쉽게 잘라내기가 구별하기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선악이 분명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악이 되는 생물로 드린 가축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믿음이 발전하면 성장하면 그게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둘이 분이 충돌. 구원 받은 분들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은 있어요. 두 분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먹고 하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충돌하죠, 서로. 하나님
있어서 한 사람은 안 먹고 먹으니까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법 다음인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적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안 드시고 하나님 사랑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게 싹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가기가 쉬운데 하지 말라. 반대로 먹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해서 그 지체를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상태를 못 벗어났어 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먹을 것 같고 막 서로 싸우겠다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면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더 치열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마지막 있었을 때 부모님이 보통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지금 먹고 안 먹을 때는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안 먹을 권리가 있고 이 사람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서로 부딪혔으니까 북한 사람이 저 사람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먹고 안 먹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고 차이가 없나 보다. 이렇게 실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안 받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또 양심입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정말 어렵게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분이 실족해서 고기는 그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기 잠깐 먹는 걸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실족하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당신이 그 권리로, 이것이 바울의,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의 100%, 거의 99%는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냐 안 보냐,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하세요, 그죠? 막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보면 막 정죄하고 막 쫓아가서 하고 막 성경 사다가 막 주면서 보라고 막 그러는데, 예. 막 그러는데 그게 별로 사실 효과가 없어요. 왜? 강제하면요 사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물론 강제해서 있어요. 그러나 소수고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강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관계를 맺죠. 여러분 보험왕, 자동차 판매왕은요. 그분들이 잘 파는 비결은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차 적일 때 차 파세요. 그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자동차보다 보험보다 더 소중한 복음을, 그런데 뜨거운 열정 때문에 막 뿌리면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막 부채질하죠. 이 사람 극단이나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피하려면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실패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망치고, 예.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또 저기 이상한 데가 갖고 이상하게 빠졌다 막 이런 얘기만 듣는 거죠. 그래서 관계 다 단절되고. 자,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걸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하자. 자동차 판매상이나 보험 판매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나는 힘든 신앙을 전하는 사람, 타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 타협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타협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사랑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것을 제시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효과가 있어요. 성급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기다리는 것은요, 볼 때 신앙 배경도 틀리시고 사회생활한 배경도 틀리시고 성품도 틀리시고 모이죠. 그 다음에 동호회 같으면 같은 취미만 있는 사람이 모여요. 근데 교회는요 신앙 외에는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세요. 연령부터 학력까지 다 틀려요.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교회 와서 곽권 받은 분이 아니시고 다른 데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시다 오시면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아까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먹냐 아느냐 마느냐처럼 뭐 그 드레스 코드, 복장 문제에 대한 거, 뭐 찬송 말을 하느냐 안 하는 거 가면 무궁무진하죠. 이 교리를 뭐 그러니까 간격 이론을 믿냐 안 믿냐부터 시작해 갖고 뭐 예수님 이런 무한한 얘기는 뭐냐면요.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싸울 수 있는 소지가 한도 끝도 많다는 거죠.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그런데 나름 다 그것에 대한 소신은 있으세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그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교회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몸입니다. 몸. 조직이에요. 오르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는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몸이나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출석하시고 멤버가 된 이상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이식. 자, 남의 간인데 저한테 왔어요. 이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간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 간이 아니라 내 간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식된 그 사람의 간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식된 간이 나는 옛날 걸 주장하면서 막 거부하면요. 그러면 이게 면역 반응 일으켜서 그 문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식된 거 장기가.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몸의 지체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전부 이식돼서 하나 생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면역 반응을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믿음과 소망, 그 소신이 있는 것들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울은요. 믿음이 적어서 안 먹는 사람을 책망 안 했습니다. 정죄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다고 인정해 줬어요. 또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믿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단지 두 번째 법,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법의 영역에 적용이 안 된 것만 얘기한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요,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과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양보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만 읽고 마칠게요. 이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기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9장 18절. 바울이 이제 그 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 다음 주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할 텐데 9장 18절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그것이로다. 이겁니다.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주장하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하는 데까지 가기 시작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또다시 안 먹는 사람. 왜요? 누구를 생각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고기 한 점 있지만 안 먹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요새 부모님은 안 그런 것 같고 옛날 부모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지만 고기 마지막 남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마음입니다. 먹을 권한이 있죠. 왜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돈 벌어서 부모님이 요리해서 아이는 부모님이 그 고기 요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부모님이 다 한 거예요. 사다가 돈 일해서 사다가 요리해서 차려갖고 아이는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먹어도 되지만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양보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은 더. 그런 부모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큰 사도 되는 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설교를 해갖고 몇천 명씩 막 구원받고 그죠? 손만 얹어갖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훌륭한 점은요.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요. 남을 위해서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뭐하고 포기하는 거. 세상에서 그걸 바보라고 불러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같은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다가 의미 없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명심하는 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